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공의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사람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유언은 40년 동안 왕위에서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야 한다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어린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왕의 직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기에 왕으로서 성패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무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길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주의 지팡이가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작은 돌멩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오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는 아무리 불리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온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시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형통함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왕으로서 누리는 부와 권력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소유와 부와 권력과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실제적인 현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군대 장관임에도 방자히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요압,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당시 자신을 저주했다가 판세가 뒤집히자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던 시므이를 숙청하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아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도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과 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그의 권력을 행사하되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의를 세워가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한 아도니아를 죽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늙은 다윗 왕을 한때 돌보았던 왕비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첩으로 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아도니아의 제안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에게 이어진다고 간주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의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또 다른 왕의 신분일 때 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도니아는 왕권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자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 방식과 형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감히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상주심과 심판하심과 셈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다윗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함의 비결임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잘잘못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곧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형통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이 누군가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 공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